오늘은 역대하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등잔대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 7개로 되어 있는 거, 7개의 촛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럼 항상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7개의 그 촛대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은 성전에 보면은 성소로 들어간다.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럼 넓은 데를 대전. 그 대전은 뭐라 그랬죠? 큰 전. 그래서 절간에서 대웅전 할 때 그 웅자를 빼면 대전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가장 큰 성전, 대전 또는 외소. 그래 그걸 들어가면은 내소 또는 지성전. 그래서 성전에는 큰 네모제기 성전에 한쪽을 딱 커튼 같은 걸로 가려서 이쪽은 내전, 바깥쪽은 외전, 또 내소, 외소, 또 대전,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전과 내전 요 사이에 있는 막 있잖아요. 휘장. 거기 휘장 앞에다가 놨다는 거야. 휘장 앞에다가. 그러나 그것은 내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전 바깥에. 그러니까 외전. 어딘지 아시겠죠? 쫙 천막이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쭉 있는데 외전에 이렇게 쭉 나열해 있다. 지성소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지상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제사는 대전에서 지르는 거니까 거기 앞에 촛대 10개와 그 다음에 상 10개가 있습니다. 상 10개. 그래서 이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이 5개요, 오른쪽이 5개다. 여기서 보면은 내전 안에 두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전 맨 바로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8절에 또 상을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이 5개요, 오른쪽이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여기서 상도 보면은 내전 안에 두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내전 안이 아니에요. 바로 내전 앞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이 무슨 상이냐면요, 진설병을 놓는 상이에요. 항상 거기다가 떡을 놓는단 말이에요. 떡을.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아침에 갈아줍니다. 10개의 상에 떡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은 못 들어가고 지성소 바깥에 거기다가 이렇게 배열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10개와 그 다음에 떡상 10개를 이렇게 했는데, 떡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2줄로 5개씩 딱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떡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지파별로 떡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떡을 올려놓는데 10개란 말이에요. 10개. 그러니까 어떤 상은 한 12지파니까 2개를 떡을 놨을 거예요. 그렇게 두었다. 또 오른쪽에 5개와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든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였죠, 기구. 근데 여기서 금으로 대접은 뭐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성전 바깥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딱 바라보면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놋제단. 우리가 딱 바라볼 때 왼쪽에는 놋바다가 있다고요. 성전에서 나와서 볼 때는 왼쪽에 놋제단이 있고 오른쪽에 놋바다가 있겠죠. 성전에서 나올 때는, 근데 우리가 성전을 볼 때는 성전의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번제단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했냐면은 그 맨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태우잖아요. 그걸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3층 높이에요. 3층으로 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단으로 쭉 올라가고 그 높이가 약 4.6m란 말이죠. 맨 꼭대기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 1층에서 한 1층 반 정도 높이에 이렇게 재단이 딱 있어요. 그럼 그 위에서 태우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태울 때 그냥 태웁니까? 그렇진 않죠.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 고기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포도주 같은 걸 넣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뭡니까? 재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재단에다 뿌리기도 해요. 재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 할 때 받는 게 바로 이 금 대접이에요. 금 대접으로 재물의 피를 피를 뽑아서 거기다가 놓거나 또는 재물에다가 기름이나 포도주를 끼얹었을 때 사용하려고 금 대접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이것은 방금 촛대하고 상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물이고 요것들은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8절에 보면은 이 상 10개가 조금 뭐랄까요? 11기상 7장 볼까요? 11기상 7장. 11기상 7장. 11기상 7장 49절. 아, 48절 봅시다.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이죠. 그래서 아까 떡 올리는 금상이에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내소 앞에 좌우로 5개씩 둘 정금 금잔대며 또 금꽃과 금 등잔대 불지며 여기서 49절 뭐라 했습니까? 내소 앞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11개 상에서는 내소 앞이라고 딱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내소 아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내소 밖이에요. 내소 바로 앞. 그래서 내소 앞이 어디입니까? 내소 지성소에서 바로 앞에 휘장이 있는 그쪽에. 그러니까 이 금잔대와 진설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소 맨 앞쪽에 있는 거죠. 외소 맨. 지금 이해가 되죠? 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50절에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상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내소 앞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9절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는 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뜰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뜰을 2개로 만들었습니다. 2개로 만들었고 첫 번째 뜰은 일반 남자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에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여기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는 뜰이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 있는데 그 제사장 뜰을 또는 윗뜰 이렇게 위에 있는 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위에 있는 뜰이라 그러냐면은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도록 약간 높여놨거든요. 땅을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윗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헤롯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뜰을 3개로 만들어요. 하나 더 만듭니다. 뜰을 3개로 만드는데 헤롯 성전 때는 뜰을 3개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뭡니까? 거기는 여자들의 뜰도 하나 더 만들어요. 여자들의 뜰, 남자들 뜰, 그럼 제사장 뜰 이렇게 뜰을 세 개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저기 이제 놀러를 가면 이스라엘에 구경 가게 되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 통곡의 벽은 이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벽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만든 성전의 벽입니다. 성전의 벽인데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막 사람들이 통곡의 벽 앞에 있어 머리 흔들어서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 벽 안쪽이 뭐예요? 성전이었죠. 예, 그게 성전의 벽이니까 통곡의 벽이니까 그 벽이 성전을 만드는 벽이란 말이에요. 한쪽 벽 성전을 엄청 여러분 큽니다 가면은.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게 솔로몬 성전의 한 귀퉁인 거죠. 한 면인 거죠. 그런데 거기 안쪽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 벽이 있는데 그 벽 안쪽을 이슬람 사원 황금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보면 예루살렘 보면 황금돔 있잖아요. 황금돔이 그 안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솔로몬의 성전을 그 안에 이슬람이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장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성전이 가장 중요한 성전인데 그 성전 안쪽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 또 이슬람도 이슬람인 것이 이슬람 사람들은 가장 자기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슬람도 아브라함 이걸 제일 존경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것이 바로 거기 아니에요. 모리아산 거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모리아산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이슬람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소인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한 장소인데 거기를 보면은 바위가 좀 밑에는 약간 작아요. 근데 좀 더 올라가면 바위가 더 커져. 그 성전이 돌이 달라요. 돌이 다른 저 밑에는 약간 작은데 좀 더 올라가면 돌이 엄청 웅장해지고 엄청 좋아요. 그게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증축합니다. 더 크게, 더 우람하고 더 크게 증축해.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또 이제 신약을 넣으면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왜 그렇게 웅장하냐면은 헤롯 자신이 정통 유대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파 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 성전을 더 멋있게, 더 크게 지었던 것이 헤롯이기 때문에 그 바위를 보면 통곡의 벽 바위를 보면은 아래층에 있는 성전의 돌과 위층에 있는 성전 벽의 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이드가 말해줄 거예요. 가면 여기서부터는 헤롯 성전이 헤롯 때 지어진 성전이고 아래는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의 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예민한 자리예요. 이슬람과 유대교의 가장 예민한 장소. 그래서 거기서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매일 가서 그 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빨리 우리 유대교에게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것을 뺏겼다 그래서 통곡의 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전 세계 중에서도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3.8선보다 더 긴장감이 흐르는 곳일 수가 있어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그 바다에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있더라. 그 바다는 뭡니까? 그 바다는 아까도 말했지 어제도 말했지 큰 옷으로 된 물이 꽉 차 있는 바다. 거의 68톤에 가까운 물이 차 있는 바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게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성전 동쪽에 나올 때 동쪽에 있다. 성전에 나올 때 동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솥단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큰 솥단지인데 거기다가 재물을 삶는 것이야. 삶는 것.
삶아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곧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물과, 이게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죠. 성전 막 들어가기 직전에 양쪽에 세워지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큰 기둥이 있고, 그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노수로 만들고 맨 위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둥근 공처럼 만들었고, 그다음 둥근 공처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처럼, 또 그물 같은 거 전부 다 그 노시예요. 그물처럼 장식을 해놓고, 그 그물 밑에는 석류로 탁 이렇게 석류로 이렇게 전체를 돌렸고, 석류 그 모양으로 그런 이제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의미를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금등 있죠. 금등이 7개가 이렇게 초를 꽂을 수 있는 있다 그랬잖아요. 초를 꽂을 수 있는 7개 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10개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서 그 숫자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숫자가 3이에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또 예수님의 3일 부활이 나오는 것이고, 이 3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 그러면 7, 그 다음에 10, 이게 중요한 것이죠. 7은 창조의 날이고 창조 숫자고, 10은 뭡니까? 완전함의 숫자예요. 완전함의 숫자. 그러니까 그 금촛대가 7개 주둥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올립니까? 불을 올리는 것이죠. 불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신약의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건축이 맞지 성전 건축은 맞지가 않아요. 성전 건축은 맞지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당은 절대 성전이라고 안 해요. 성전은 너희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니.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경복궁이 궁궐이었어요. 왜 그게 궁궐? 크고 멋지니까? 그게 아니죠. 왕이 있으니까 궁궐이라고요. 왕이 있는 곳이 궁궐이지, 크고 멋지기 때문에 궁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이 나인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람을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신약을 넣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촛대 10개가 있는데, 뭐냐면 주둥이가 7개가 있는 촛대예요. 이게 뭡니까? 근데 그게 불이 있어요. 뭐냐? 완벽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불을 비치고 있으라 이거예요. 진리의 불을 비치고 있으라 말입니다. 왜? 빛은 진리를 나타내니까. 빛은 진리를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항상 그 마음속에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10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더욱더 완벽하게. 초를 꽂을 수 있는 7개의 등과, 그것도 완벽한데, 그것이 10개가 있으므로 완전하게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금이요, 좀 안 좋은 것은 은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배울 때, 야, 교회를 이런 식으로 꾸며야겠다. 정말 금으로 도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은 이미 사라진 내용입니다. 그렇게 막 여기에 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교회를 건축한다? 건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구약에서의 성전은 신약에서의 교인들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이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장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막 뉴스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부끄럽고, 때로는 목사라는 직분이 부끄럽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좀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자부심이 좋아서, 너무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세상에 나가면 그냥 어깨가 당당히 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교인들이 머리를 당당히 들고 어깨가 쫙 펴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든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을 듣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진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엇이 가르쳐지냐 그러면요, 구원의 서정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은 또는 황금사슬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불신자가 돼서 점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남, 칭의됨. 거듭남은 중생이거든요. 예, 소명, 중생, 칭의, 회심, 또 믿음,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은 전체가 구원의 서정이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런 걸. 그러니까 나가서 선하게 살아라, 약한 자를 도와,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그것은 사회에서 말하니까. 사회에서도 연약한 자를 도우라, 아이를 잘 사랑하라, 노인들을 공경하라,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가끔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 이건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지죠. 교회에서는 방금 제가 말한 소명이 뭔지, 외적 소명이 뭔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 이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뭔지. 그렇죠? 외적 소명,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목사의 설교요. 내적 소명, 그 설교를 통한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해보면요, 우리 교인들은 30년, 40년 동안 사회에 살다가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녔지만 딱 교회 와 보면은 전혀 언어도 생소한 놀라운 걸 들어요. 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니,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니, 또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삼위일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요, 교회에서만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서 이걸 계속 몇 번이나 되풀이되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몇 번을 가르쳐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곳에 오기 이전에는 듣지도 못한 내용들을 듣고 나가니까 사람들은 무지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출세하는 것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아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내 딸이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려요. 왜?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뭐가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 사고 집값이 오르고 좋은 데 들어가고, 이게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몰라요. 1년이 지난 직업을 뭔지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다 가르치냐, 놀래요. 그 사람이 그런 걸 했어요. 어이구, 대단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희 교회는요, 이 사람이 사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묻지도 않아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묻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학력이 뭔지, 이 사람의 자녀가 어디를 다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직장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1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묻지는 않습니다. 딸은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이런 걸 묻지를 않아요. 왜?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중생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딱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딱 내 앞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너와 함께 동행했던 성령이여 그리스도다라고 지켰을지, 눈을 딱 감았는데 마귀가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눈을 딱 감아 떴는데 마귀가 있을지, 눈을 떴는데 그리스도가 있을지 자신 있으세요? 야, 이런 거 점검을 하는 게 교회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백성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 그게 부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허공을 바라봐야 되나요? 그런 건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래 동행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질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와, 이게 예수님 동행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전철 탈 때 예수님 저 전철 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까요? 그건 미친 짓이죠.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예수님 나 오늘 사람 만나는데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기도가 하는 게 상달이 되는지 아니면 기도가 맴도는 것인지, 그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배워가는 게 교회고요.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정말 세상에 나가면 하나도 배우지 않은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니까요. 사람들은 프라이드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왜? 속에 진리의 빛이 달려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요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구나. 내 온몸이 금으로 되어 있는 귀중한 존재구나. 왜?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마지막 날에 믿음이 그만큼 믿음이 희귀하고 그만큼 믿음이 존귀한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반 이상이, 아니면 대한민국 교인들의 10분의 1이, 각 교회마다 10분의 1이 믿음 있는 자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틀렸죠. 그래서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때로는 1000분의 1밖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나머지 대부분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몸은 움츠려듭니다. 우리의 몸은 두려워요. 눈을 감아서 뜨면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던 너와 동행했던 마귀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마귀가 확신을 주면은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회개 한 번 안 하고 평생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주 앞에 가지 않고 마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도들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에요. 성도들 마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통곡의 회심도 한 번도 없어요. 회개도 없고 회심도 없고, 심지어 자기 몸에서 성령의 8가지 열매도 안 일어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대. 마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부르르 떨어 얼굴이 벌개져요. 내가 교인들에서 제가 미워요.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랑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것은 짐승도 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온통 자기 자녀, 자기 손자 사랑이에요. 근데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제가 배기 싫어요. 모여서 김권사 쑥덕거려요. 모여서 목사님 쑥덕거리고 앉아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걸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마귀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한국교회는 1000분의 1 많이 잡아도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자지, 나머지 1000분의 999명은요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갈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성경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누가 교회 나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나옵니까? 룰랄하고 교회 나오지. 모든 게 말씀과 달라요.
두렵고 떨림이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교회 나가면 맨날 박수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죠. 그 박수나 치고 노래 부르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는 전부 다 성도들 잘 되라고 복 빌어주는 설교죠. 성도들의 마음을 겸비시키게 하는,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그 두렵고 떨림의 설교가 없어요. 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연약한 자 손 내밀어야 돼요. 약자들에게 보호해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보호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운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중생이 뭔지, 회심이 뭔지, 성화가 뭔지 이런 것을 안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면 나중에 보면 내 성전이 전부 다 금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